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좋습니다. 기도를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무리 네가 공부 안 하고 100점 맞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100점을 맞는 거지.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 딱 정해놓고, 야, 이건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운명론이에요. 모든 게 다 운명이야. 여러분의 인생도 다 운명이야. 이렇게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여기 사는 것도 운명이고, 이런 직장을 가진 것도 운명이고, 다 이건 운명이고, 그냥 내가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건 뭐예요? 사람을 뭘로 만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 AI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AI가 설득이 된대요. 자꾸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해가면서 설득하면 이 AI도 그런가? 자기가 생각을 이렇게 했다가도 설득하면 넘어간대요. AI도 설득하면 넘어간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운명론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게끔 돼 있어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착착착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딱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는 주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운명론적으로 모든 게 다 정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다고요? 인격으로 존중하고 있어요. 내 뜻을 물어보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로봇으로 대하면, 너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부모가 다 짜준 대로 탁탁탁탁탁탁 움직이기만 하면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물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역시 그렇게 착착착착, 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착착착착 다 조종하려고 하면 그건 로봇이지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은 뭐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여보,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부부가 많이 안 계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물으면서 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야, 너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운명론적으로 내가 정해진 착착착착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무조건 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선악과도 안 만드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 그래서 나를 존중하시고 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너무나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할 건데,
한 달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한번 꼭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어떻게 하신다?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의사, 내 뜻도 물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도 하나님은 내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쌓여야 하신다. 쌓여야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과거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새로운 놀라운 구원을 만드셨을 때 그게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 누가 인을 뗄 것인가? 어린 양이 떼시리라. 어린 양이 떼신대요.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대요. 어린 양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시겠대요.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해가 되세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는 것은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인을 떼려고 딱 받을 때 그 옆에 24장로들이 쭉 둘러섰고 그들이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금 향로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70년 있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도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발 강가에서 울었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냥 돌아오게 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들은 아유 어차피 70년 있다 돌아갈 건데 뭐 그냥 편안히 먹고 놀자가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강가에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인물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인간은 그저 힘이 없고 약한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가느냐, 이 모든 방향은 기도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로 세상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미국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소련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끊임없는 성도들의 그들과 그 뒤에 밑바탕 되어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엄청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90%예요.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지금껏 진행되어 왔을까?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빨리빨리? 아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부지런히 일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기도하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중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된 것은 유일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물려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잖아요. 내 자식 세대들 어떻게 살아요? 정말 자식들한테는 돈이 아니라 기도를 물려주셔야 돼요. 점점 나태한 신앙에 빠져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뭐 오무 교회가 온대요. 오무 교회가. 그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새벽 예배 없는 교회, 기도회가 없는 교회,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기도 없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기도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했어요? 먹고 살기 편해서 했어요? 엄청난 고된 노역과 노동에 시달렸어요. 고된 노동과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는. 그들이 이집트에 붙잡혀 가지고 그 뭐 피라미드 짓는 장면 그런 만화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그 피라미드를 보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고대 시대의 그 큰 돌들을 옮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다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그 노역을 감당해서 피라미드 같은 걸 쌓았겠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하고 매 맞고 마음 편하고 여유로워서 기도했나요? 시간이 남아 돌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다 핑계가 있어요. 바빠서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간절함이죠. 간절함이에요. 바빠서냐 안 바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지금보다 노동 강도가 약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먹고 살기가 편하고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나요? 아니요. 하루에 12시간씩 옛날에 미싱은 돌고 도네 돌아가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노동 강도가 셌어요. 주 6 일도 아니에요. 주 7 일. 일요일이 어딨어요. 노는 날이 어딨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해요. 그런데도 저녁에 금요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먹고 살기 편해서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오무 교회가 온대요. 기도를 안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대요. 사람들이 너무나 편해지니까 지금 이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저 북한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편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저 중국 땅에서 지금 그 지하교회에 시진핑이 엄청난 핍박을 가해 가지고 모든 눈에 드러나는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먹고 살기가 편하고 다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그때 기도하나요? 희한해요.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해요. 미국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인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하고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교회가 밖으로 드러나서 큰 핍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지낼 때는 그들이 오히려 호의호식하다가 지금 핍박 속에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선교사들 다 내쫓고 아주 강력한 그 시진핑의 독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지하에서 뭐 할까요? 더 기도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더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는 나라다. 제가 중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떠나서 지금 만약에 중국 그 지하 성도들이 그렇게 1억 명이 된다고 해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한때는.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쓰실까 안 쓰실까? 북한 땅의 그 지하에 지금 희한하게 북한 땅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편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당장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세요? 바쁘세요? 나랑 뭔가 리듬이 안 맞는 것 같으세요? 기도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돈도 있고 내 자식들한테 다 학벌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줬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돈으로 다 채워지나요? 돈이 있고 학벌이 높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더 좋아지나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를 물려줘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물론 그 기도가 쉽진 않습니다. 그 기도는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별로 소용이 없고 기도하니까 뭔 일이 있었어? 기도하니까 무슨 뭐 좋은 일이 생겼나? 뭐가 잘 됐나? 계시록 6장 10절엔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빌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어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했어요. 옆에서 동료들이 막 불에 타 죽고 사자한테 잡혀 먹여 죽고 막 이게 다 보여요. 보여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다 죽어나갑니다. 아니 살아계시다며요. 그럼 사자 입을 닫아주셔야죠. 다니엘의 사자는 닫아주시면서 왜 내 친구의 사자는 입을 벌려 먹히게 하는 거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불러도 그분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오니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왕 된다며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내가 용기 내서 골리앗도 이겼는데 왜 내가 쫓겨다녀야 되고 왜 내가 왕의 적이 돼야 되고 왕의 사위였는데 왜 왕은 사위인 나를 죽이려고 죽이지 못해서 날리고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도망자 신세를 다녀야 합니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주님이 어느 때까지 숨겨야 합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매일 와서 외쳐요. 무시해요. 매일 와서 외쳐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외쳐요. 그래도 무시해요. 결국은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롭다. 괴로워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저 재판관도 괴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매일매일 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쌓아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물론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절한데 오래 참은 거지. 도대체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얼마나 더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내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뛰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거는 뭐예요? 기도가 하늘에 쌓여야 된다. 이 금양로에 많이 담아가지고 그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많이 담겨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끝까지 언젠가는 엎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얘기할 때 늘 얘기하죠. 그 워터파크에서 보면 가운데 물이 또르륵 따라지는 바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가지에 물이 덜덜덜덜 따라지다가 점점점 기울다가 나중에 확 가득 차면 확 가득 차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똘똘똘 기다려야 돼. 아래서 계속 참고 인내하며 물이 쏟아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금방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되고 한 1년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기도는 300년도 기도했잖아요. 부모가 기도로 쌓아야 된다는 거는 부모가 응답을 못 받으면 자식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겠다. 믿음이 증명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은 그냥 증명되나요? 이래도 믿을래? 이렇게 안 돼도 믿을래? 여러분, 사람이 꺾이잖아요. 아유, 이거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안 돼. 끝났어. 하지마. 그만해. 사람이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서 그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시험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시험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고 내 믿음이 인정하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해야 돼요, 믿음을. 제 이름이 정해잖아요. 저는 바를 정이 아니라 정할 정을 썼어요. 이 얼마나 선견지명인지 몰라요. 믿음을 정한 거죠. 딱 정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기로 딱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의 믿음을 막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믿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까지 믿어야 했어요. 100살까지.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네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실 거래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100살까지. 믿어져요? 100살인데 아들은 언제나 80살에도 없고 81살에도 없고 82살에도 없고 83살에도 없고 85살에도 없고 90도 없네? 91살에도 없네. 끝난 거야 이제는. 95살에도 없네요. 아유 끝났네. 안 되겠다. 99살에도 없어. 이건 뭐 그냥 다 끝난 거지 뭐. 아들이 어딨어. 근데 100세의 아들이 나온다니까. 100세에.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기도에 받는데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죠. 기도를 쌓아야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셔야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딸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돼?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도와줄 거야. 넌 이방인이잖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순간이라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냐고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정말 이젠 다 끝났다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하실 거야. 무엇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 자식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의 덕을 볼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이건 또 다른 여담입니다마는 목회자 자녀가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도 날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자식 키워요.
내가 돈으로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게 아니고 기도를 쌓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바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이 영원히 미국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살 때부터 기도를 안 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잘 나갔어요. 기독교 국가. 온 천지 만물에 지금 우리가 가서 유럽 구경하는 거 전부 다 성당이에요. 이거 다. 이거 교회, 교회. 피렌체 대성당.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그득그득 모여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를 제패하고 엄청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 지금 여러분 한국이 잘 살아요? 유럽이 잘 살아요? 점점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해요. 미국도 계속 기도 안 하면 무너질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계속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도 지는 해요. 언제까지 세계를 제패하겠어요? 모르지, 또 중국이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1억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서운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은 정점을 찍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엄청나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쏟아지니까 그거 받아먹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기도를 안 해요. 너무나 편해. 우리 자식들은 더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렇게 기도 안 하지 않았거든요. 월요일날 기도 특공대,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금요일날 금요 차례,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주일날 아침부터 9시까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배 드렸거든요.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려 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어떻게든 일어나서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자식들은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그 좋은 아파트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는 안 해요. 유럽이 그랬고요.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그 다음 수순이에요. 모든 기준에는 기도를 쌓느냐 안 쌓느냐.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앞으로 많이 하실 거죠? 내 기도가 그렇게 많이 쌓였다고 해서 그게 내 공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3절 4절을 읽으면서 아니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향로의 향이 있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의 향이 있고 이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건데, 근데 금향로와 기도가 합해진대요.
이게 좀 의아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금향로는 뭐냐? 금향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고 갔던 이 향로예요, 향로. 그래서 그 향에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들이 들고 다니는 향로예요. 그럼 이 향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 합해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이 향이 올라가는 길을 내는데, 이 올라가게 하는 이게 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그냥 올라갈 수 없고, 제사잖아요. 제사장이고 제사잖아요. 누군가 제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계시다. 누구시겠어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하늘로 올라갈 길을 여셨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더하여 올라가니, 예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허사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서 다 내 공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금양로가 나의 기도를 담아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으니,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달되게 되었다니요. 대통령한테만 내 말이 들어가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늘에 상달되게 되었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기도 많이 한 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느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의적 분노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안나나 시므온이나 성전에서 간절히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도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충만한 고난을 가득 채워 하늘로 올려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기도를 그 향에 가득 채워 하늘로 올려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많은 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사실 때부터 새벽 미명에 또 밤에 한적한 곳을 찾아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덕을 볼 날이 올 줄 믿습니다.